말씀 받을 때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으로 했죠. 우리가 만사 형통하는 순서가 있다. 그래서 순서를 바꾸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요한 3서 1장 2절에 뭐라고 했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이 순서 바꾸지 말아라. 그래서 그 말씀과 함께 우리가 그래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그런 하나님의 먼저 우선순위를 가진 자가 이제 말씀 속에서 어떤 자가 복이 있냐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누가 복이 있는 자인가라는 말씀을 갖고 오늘 같이 나눕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이 있는 자가 누구인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죠? 뭐가 있으면 돈이 있으면 복이 있다. 또 성공하면 복이 있는 자야. 건강하면 오복이 있다고 하죠. 건강한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냐고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복이 있는가, 복이 무엇인가라고 한번 진짜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복, 진짜 복. 근데 마태복음 오늘 말씀에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진짜 어떤 것이 복이 있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무엇부터 주셨죠? 하나님 먼저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한 게 뭐냐면 마태 신약에서 말하는 복과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자로 만드시면서 복 있는 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신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이렇게 신약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는 또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이 의를 위하여 고난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 맞죠 이거?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대요. 그럼 고난이 복이라는 거죠. 근데 뭘 위해서?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4장에도 보니까 복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래서 신약에는 복이 뭐냐?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그 이름 때문에 치욕을 받는 게 복이래요. 우리가 원하는 복 아니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이렇게 복을 말해요. 그런데 시편 우리가 잘 아는 1편 1절에서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제 말씀을 주시면서 하시면서 우리가 시편 1편을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하나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여기에는 분명 율법을 주야로 뭐 하는 자라고요?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죠. 우리 계시록의 1장 1절에서도 분명히 3절까지 뭐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셨는데, 누가 복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종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는 이 예언의 말씀을 뭐 하는 자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말하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의미가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복을 기도하고 있고 우리는 어떤 복을 사모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왜 신약에서는 이 복을 얘기했을까요? 고난받는 게 복이고 치욕을 당하는 게 복이래요. 나와 있잖아요.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시대잖아요. 로마에 속국된 시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 시대잖아요. 그때의 복은 너희가 이거와 다른 거죠. 창세기 1장 이 복을 이미 하나님이 주신 걸 뺏긴 너희가 진짜 복이 뭐냐? 노예되어서 속국되어서 너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시대의 흐름을 모르고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를 살면서도 내가 어떤 복을 원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이 시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앞으로 올 시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제 질병 시대, 영적으로 문제당할 시대, 정말 우리가 말하는 정신병 문제가 심각한 시대가 온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어떤 복을 구하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그런 시대를 바라보고 너희가 진짜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을 알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 이번 말씀 공과에서는 진짜 복이 무엇인가? 진짜 복이 무엇인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처음에 주셨던 복과 속국된, 그렇죠? 이 시편 1편 1절 6절의 말씀 뭐예요? 속국된 상태도 아니에요. 포로된 상태가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업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시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구나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 목동이로 자기의 업을 하면서 자기 일을 가지고 말씀 속에 그 업을 갖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참 복이다.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복이다. 그런데 오늘 계시록 1장 3절에도 진짜 복이 뭐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 그 말씀을 읽는 자,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말을 듣고 어떤 것을 지키고 살아가냐는 거죠. 그래서 성경 분명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학원 보고마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펴보시면 거기 서론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지금 나눈 부분들이 있고, 1번에 본론적으로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고 가지고 그렇다면 진리와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죠. 진리와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핍박받는 자. 이 사람이 복이 있대요. 우리가 이 시대에 중국을 살아가면서 진리,
우리는 진리가 누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믿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이 진리와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핍박을 받죠. 이스라엘의 핍박. 네. 이스라엘이 받는 핍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들이 초대교회가 받는 핍박과 바리새인들이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성경은 그러면서 이 시대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거, 로마가 얼만큼 역사적으로 로마의 핍박을 했는지 우리는 알죠. 그 영화에도 보면 그 사형 틀 그리고 사형 도구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우리가 이제 본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그냥 무슨 그 고문 도구 중에 최고로 악하고 힘든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복음을 지키는데, 그런 시대를 두고, 핍박 시대를 두고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핍박 시대에 핍박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고난을 겪고 있는,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들한테 그게 복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전도하다가 욕 들으면 복이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예수님 때문에 한마디로 복음 올바로 전했는데 나복 이단이래. 분개하잖아요. 우리는. 뭐가 이단이야? 그러면서 어디로 가시나요? 내 이 복음이 맞다라고 인정하고 확인하고 확신하고 더 하나님 앞에 쓰시나요? 그런가 하여서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데를 갈 생각을 하시고 계시나요? 우리가 말을 들으면 그걸 가지고 진짜 이게 성경적이냐? 정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이 성경과 맞냐? 신학적이냐? 라고 질문하고 찾아가서 진짜 답을 낼 기회인데, 그죠?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아마 앞으로는 오직 예수 말해도 이단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말해도 이상한 단체가 될 수 있어요. 앞으로 보면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미국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게 이상하대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게 무서워서 목사님들이 그 말을 안 한대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렇게 말해주기를 원한다라고. 그래서 한 선교사님이 정말 정치 예배에 국가의 불림을 받아서 미국에서 갔는데, 거기서 진짜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박수치고 좋아한대잖아요. 그러면 대체 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를 싫어하는 게 누구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원하고 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은 또 그걸 싫어한다라고 생각하는 영적 분위기 속에 살아가냐는 거예요. 그러면 싫은 사람은 누구고 좋은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겁을 먹는가? 근데 그 시대를 말하기, 이 시대에 보다 더 심각한 시대가 이 시대인데 그 시대에 하신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진짜 진리와 복음을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 정말 복이다. 그러면서 이제 반모섬에서 누구요? 유배되었던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이 증거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너무 깊이 파고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은 계시록의 이 3절의 말씀, 복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 끝까지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말씀이 계시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반드시 앞으로 올 일이 있다. 그것이 반드시 심판이 있다가 결론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끝이 있고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 속에서 우리가 주신 언약을 가지고 보면 된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일부에서는 진짜 복이 무엇인가, 나는 진짜 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시대를 바라보고 어떤 복을 진짜 받아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복이 무엇인가를 한번 질문해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이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래서 계시록 우리 이제 1장 1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복이 있다. 또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3번은 그리스도의 장래 일을 아는 자. 그래서 장래 일을 아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계시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계시가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계시하면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어떤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성취하실 언약이 있죠. 성취하신 언약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 그 그를 믿는 자,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신 계시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셔 주셨던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이 우리에게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죠. 마가복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16장 또 15절에서 20절, 내 이름으로 갈 때에 그죠,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그죠, 뱀을 집으며 귀신을 쫓아내며 라는 치유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신비운동을 하라는 게 아니라 만민에게 가라. 그래서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달하여,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말할 때 치유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장 치유가 잘 될 수 있는 진짜 근본적 치유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치유가 일어난다. 그래서 진짜 치유 사역은 어디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진 교회만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치유, 이 영적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 왔냐면 창세기 3장에서 왔기 때문에. 또 근본은 뭐예요? 인간은 진화됐다면 그거와 상관없겠죠. 근데 인간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말씀 믿냐는 거. 이 말씀을 믿는 자는 아멘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믿는 자는 이 말이 아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믿지 않아요.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안 믿어져요. 그러면 이 말은 다 필요 없는 말인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시작을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늘 확인해야 됩니다. 그 언약의 말씀 성취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언약을 우리는 성취된 언약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언되어진 말씀과 성취된 언약 속에서 이제 뭐 어떤 말씀이에요? 앞으로 그 성취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놓고 마태복음 24, 14절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된 후에야 끝이 온다라는 이 말씀을 방향으로 주신 게 이거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15절에서 18절 그 말씀 뭐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떤 시대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한번 읽어보면 19절, 20절, 21절, 21절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따라와라 이러는데 베드로는 옆에 있는 제자를 보고 요한을 바라보고 쟤는 어떻게 돼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가 어떻게 되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죠. 자, 우리가 하물며 동역자가 우리의 궁금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내게 주신 사명이 나에게 관심사가 돼야죠. 그 관심사가 될 때 옆에 동역자도 귀하고 경쟁이 아니라 동역자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자리 싸움 안 하고 동역자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나보다 더 복음으로 쓸 제자를 기대하며 동역자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미션, 나를 향한 절대 계획을 이 언약 안에서 찾아내지 못하면 동역자가 아니고요, 경쟁합니다. 그게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때문에 이게 결론 났고 이게 우리 인생의 방향이 맞다면 이것 때문에 함께 갈 수 있죠. 이것 때문에 따로 갈 수 있죠. 필요하다면. 그렇죠? 저희가가 기준이 어디예요? 이것 때문이죠. 이때를 위해서. 그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게 영적 힘이죠. 그런데 그 영적 힘은 신비주의 하는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어디에선가 뭔가 모르는 이게 우주에서 뭔가 훅 들어오는 이런 힘이 아니고 말씀을 통하여 사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말은 그리스도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아는 자, 그 말씀을 정말로 받는 자.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에게 뭐가 일어나냐면 세 번째, 미래, 장래일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가 보고 싶다. 그렇다면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갖고 내 인생을 점검해 보면 미래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오는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의 기준을 따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시대, 말씀과 상관없고 말씀을 버리는 이 시대를 두고 나는 어떻게 갈 것인가, 나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가 나오는 거죠. 그게 나의 평생 기도 제목이잖아요. 내 평생 기도 제목이 세상과도 상관없고 하나님과도 상관없다. 그러면 그 어떤 게? 그게 종교적 기도죠. 세상은 망해도 나만 잘 살면 돼. 그래서 이 말 하신 거잖아요. 마태복음 5장 하신 거잖아요. 나라는 망해도 나만 잘 살면 돼. 나라는 무너져도 내 자식만 잘 살면 돼. 나라가 무너져도 나만 돈 있으면 돼. 이 생각을 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이 시대에 바리새인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진짜 복이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하신 건데,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이번 주간에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복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진짜 내가 원하는 복은 뭐였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복은 무엇인가? 이걸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가 내 평생에 금토일 시대는 부담스러워요 라는 말이 나오지 않죠. 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두고 진짜 후대를 두고 우리가 해야 될 걸 뭘 두고요? 생을 두고 가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나오겠죠. 근데 이 메시지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사는 인생은 바보 인생이에요. 미련한 거예요. 내가 죽겠는데 무슨, 아직 오지 않는 그걸 바라보고 내가 왜? 라는, 시간과 돈을 왜 드리는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은 자는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요한복음에 이 말씀을 정말 시대의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은 사람은 아멘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시대를 두고 준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는 준비를 해라. 어떤 열매를 맺을 거냐는 거죠. 이 말씀을 갖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세상적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좀 다른 말이 나오겠죠. 그래서 장래일은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니까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면 이 타는 불못은 누굴 위해 만들었다?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고 불못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요? 사단과 그를 따르는 종들을 위해서 준비되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근데 왜 사람이 거길 들어갑니까? 한 염소와 같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성경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래서 제가 실은 이렇게 심판에 관계된 성경 구절을 찾으려고 우리 이제 성경 앱에 보면 검색이 있잖아요.
그걸 심판하고 눌렀더니 엄청 많아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은 심판하겠다고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심판이 있다는 거에 생각 안 하잖아요. 성경엔 분명 야 심판이란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와서 할 만큼 많아요. 그래서 그거 다 쓸래다가 우리가 늘 알고 묵상했던 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대해서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여기에 반드시 한 번 죽는 건 정한 거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대요. 그죠? 근데 사람은 죽지 않는 것처럼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미래를 본다? 어떻게 보면 미래를 본단 말이 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계획, 언약의 말씀을 갖고 미래를 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의 예언 속에 있는 자라고, 그래서 이제 예언 속에 있는 자. 그래서 우리 3절의 말씀이 그 사람이 뭐예요? 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이 창세기 1장 20절 28절 그 언약의 3장 15절의 언약과 함께 성취된 언약과 함께 마태복음 1장에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처녀가 잉태의 아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셔서 그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부활하셨을 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성취하실 언약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취할 말씀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성취될 말씀이 뭐야? 라고 할 때 개인적으로만 찾잖아요. 근데 그게 안 나요, 답이. 어디서 찾아야 되냐? 이 말씀 속에서 내 개인의 그 성취될 말씀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평생 달려가고도 저번 주의 말씀처럼 한계를 겪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한계가 오냐? 이 말씀 없이 내 인생을 시작하기 때문에. 누가요? 불신자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누가요? 이 미션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미션과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션을 붙잡고 갈 때 일어난 일은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3절에 이 말씀을 지속하여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 또 이 말씀을 지키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뭐라고 해요? 각인한다. 읽고 듣고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그것을 체질화하여서, 체질화라는 단어는 뭐예요? 실현시킨다는 거예요. 체질이 된다. 이건 뭐예요? 삶 속에서 되어지는 상태가 되는 게 체질화잖아요. 그럼 우리가 체질화하는 말은 내가 삶 속에서 현실화시킨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언제 되냐? 읽을 때. 그죠? 말씀을 내게 각인하고 이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뿌리 내려져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24시 보고 듣고 한 것들이 복음으로 재편성될 수 있는 상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들음으로 이루죠. 우리가 답을 가진 사람은요, 문제 딱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 답 적용하잖아요.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 특히 이제 주부분들은 어때요? 아, 콩나물국 끓여야지. 제가 콩나물국밖에 못 끓여서 뭐 미역국 끓여야지. 뭐 어때요? 끓이기 이전에 스토리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머리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순서대로 쫙 해요. 그래서 보면 음식 잘하시는 분들은 국 끓이고 밥도 하고 반찬도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다 해요. 옆에서 보면 와, 뭐지 싶을 만큼. 근데 왜요? 이미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내 스토리가. 음식은 이렇고 시간은 얼마 걸리니까 먼저 이거 하고 이건 더 걸리니까 그 다음에 하고 이건 더 이렇게 단계를 다 밟아놓고 그 다음에 딱 하지. 설계해놓고 하지. 저같이 저도 조금은 하는데 잘 많이 안 하니까. 근데 안 하는 사람은 어때요? 급하다고 생각한 것부터 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보면 시간은 많이 걸리는데 작품은 몇 개 안 나와요. 그래갖고 오, 이상하다. 나는 2시간을 했는데 상에 올라가는 건 한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거 굉장히 좀 허전해요. 아니 이상하네. 이렇게 막 애를 썼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 이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적이다라는 것은 이미 내가 말씀으로 스토리가 정리된 거예요. 설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설계대로 이제 실천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 이게 각인뿌리 체질이죠. 그래서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다른 말도 아니에요. 우리가 늘 하는 말이고 익히 아는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각인하고 무엇을 뿌리 내리고 무엇을 체질을 내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그 매일매일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예요. 매일매일 나는 무엇으로 각인뿌리 체질을 내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읽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왜 결론적으로 예배가 중요한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하여 읽고 듣고 그것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6일 동안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6일의 삶은 뭐예요? 기도의 삶이죠. 왜 들은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삶이니까 6일의 삶은 예배의 연장이요. 말씀을 성취하는 무시기도. 우리가 말하는 언약을 무시로 기도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알고 영적인 힘을 누리는 이 삶을 계속 사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계속 쌓인다. 그럼 어떤 사람이 되겠냐는 거예요. 근데 늘 이거와 상관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 것을 읽고 세상 문화를 듣고 세상 문화 속에 그 세상이 말하는 그 틀의 속을 지키고 살아간다. 그것이 나의 운명이요 나의 방향성이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그 작품을 남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복을 원하고 하나님의 복을 바라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나는 무엇을 읽고 듣고 지키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이 시대를 두고 진짜 복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그런데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미 하나님에게 뭐 받은 자예요? 복을 받은 자예요. 왜요?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저주 8자로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빠져나온 사실을 우리는 알잖아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의 상태와 예수님 만난 후의 상태, 내가 아직 체질은 안 바뀌었어도 그건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런데 왔다 갔다 해요. 왜요? 현실 때문에. 그런데 왔다 갔다 해요. 왜요? 내가 상처받아서. 그런데 왔다 갔다 해요. 왜요? 내 지금 상황 때문에.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듣는 이유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맞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선순위 바꾸면 계속까지 하나님 영적 사실을 알게 한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언제냐면 예배 시간이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그래서 예배만 잘 드려도 치유가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은 복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것. 그리고 결론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로서 예배하는 자는 뭐가 보이냐면 미리 응답받는다. 제가 이제 이 말이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미리 응답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미리 응답 보려고 정치인들은 정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이걸 누가 맛볼 거냐는 거예요. 아무도 너만 봐. 너만 미리 응답받아 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도 너만 받아라 이런 적이 없어요. 다 받아라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는 괜찮아요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나도 아멘입니다 이래야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몰라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맞기 때문에 예배 드리죠. 맞기 때문에 힘을 얻어야죠. 맞기 때문에 원내 쌓여서 진짜 이 시대에 하나님 김연비적인 성전 건축을 통한 하나님 복음 운동하는데 인도 받으려고 우리가 또 이 자리에 모여서 맞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멘이죠. 아, 새로운 말씀이네. 그래서 아멘 하시면 큰일 나요. 새로운 말씀이네. 아멘 이러면 큰일 나요. 성경에 맞네. 성경과 맞네. 아멘이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멘. 아멘 이래야지. 야, 희귀한 말씀이다. 아멘 이러면 안 돼요. 희귀한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도 내가 똑같은 말을 하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 말은 뭐예요? 오직 복음만 계속해서 말하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세상 지식 내가 배운 게
버릴 거다, 배설물이다라고 한 거지. 솔직하게 뭐니까요? 오직 우리가 늘 묵상할 건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가 복 있는 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고 정말 앞으로 하나님 주신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요한복음 21장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임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또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신 사명을 또 생각하며 각인하여 뿌리내려 체질되어져서 우리의 24시가 그 언약 속에서 진행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복 있는 자들을 한 주간 붙들어 주시어서 가는 모든 현장마다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을 통하여 그 만나는 모든 자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